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부쩍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많죠. 많은데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네. 자녀를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단 직접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명언이죠.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그게 교육뿐만이 아니라 네. 선교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선교하시는 분들이 현지인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언젠가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네. 그대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 멀리 아마존에서 오셨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아마존이라고 하면 울창한 밀림과 야생 동식물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지금 이곳에서 소리 없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인디오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신학교를 세우고 철저한 복음 훈련으로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강광수 선교사. 광활한 아마존 지역에 퍼져 있는 미신과 이단 종교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어린 딸들을 데리고 선교를 시작할 때 주변에 걱정과 만류도 많았지만 16년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키워주셨노라 고백합니다.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영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사람 강광수 선교사의 헌신 가운데 아마존에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강강수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존 그러니까 참 이렇게 느낌이.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가 어울리는지. 그 방송국 나오셨는데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니까는 네. 그 밀림에 있을 때하고 느낌이 뭐가 다르세요? 너무 틀립니다. 첫째 분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게 처음이라서. 날씨는 어때요? 아마존하고 여기하고 지금? 아마존은 1년 내내 저희가 있는 데가 적도 있는 데입니다. 네. 그래서 1년 내내 따뜻합니다. 제가 네. 덥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서. 따뜻한 정도로. 네. 습도가 좀 있고. 네. 어. 너무 이렇게 처음 뵙지만 친근하게 네. 느껴지는 선교사님. 우리가 아마존 하면 뭐 이렇게 보통 밀림, 여러 가지 이제 독충, 그리고 뭐 아나콘다.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직접 생활하시니까 네. 현지에서 체험하신 아마존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그 아마존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 미국 본토 크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첫째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 마치 아나콘다, 삐라냐, 사람좀 뭐 이러는데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우리 애가 큰 애가 12살, 둘째가 2살 때 들어갔는데 네. 우리 한국 50년대 한 시골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주 사람 살기 좋고 그 풀내 나고 소똥 냄새 나고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네, 네. 제가 거기 있다가 후방에 나와 보면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 더 위험해요. 아마존 거기는 진짜 평화롭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말 좋은 시절의 자연도 과거도 있고 예.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도 있는 곳.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제 아마존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데서 조금만 더 가면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 다큐를 찍은 그 지역이 우리 있는 데서 찍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옷도 안 입고 말도 네. 못하고 그런 종족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쪽으로 가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인디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고 물론 극소수지만 네. 그러니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고요. 지금은 그곳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은 아마존 그런 평화로운 밀림만 생각하는데 네. 이미 그곳에 세계 많은 이단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가 우리 개신교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 개별화입니다. 네. 그래서 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부재. 그래서
이단들은 중앙에서 컨트롤하니까 네. 우리 개신교들이 관심 안 쓰고 있고 인구가 급증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곳에 지금 여호와의 증인 제7한 식교, 심지어는 몰몬교, 통일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거기는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뭐 좀 밀림이니까 샤머니즘의 영향이 좀 많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예, 전부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나오기로 결심한 이유도 하나가 너무 아마존에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미 그러면 캐톨릭 국가라고 좀 더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존은 엄밀히 따지면 남미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지역은 별도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은 캐톨릭이라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샤머니즘, 그 자연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종교지 기독교 캐톨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근데 그게 외부에는 다 캐톨릭으로 잡히죠. 그럼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가신 지 한 10년 조금 예, 넘으셨죠? 올해 16년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그 정말 미지의 세계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좀 요약을 해 주시죠. 생선을 주기보다는 네. 생선을 잡는 법을 가리키는 거를 지금 저는 목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선교사가 필요 없는 선교지. 그러니까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백수십 년 전에 아마존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때 전부 다 들어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마존에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없고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직접 다 했어요, 그동안. 인디오라고 무시하고. 그랬지만 저는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해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도 희망이 없는 나라다. 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아마존의 인디오들이 우리 한국과 같이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자존심 강하고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똑똑한 민족이에요. 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게으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할 필요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같이 한국 사람같이 부지런하면 더위 먹어 죽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교회를 개척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교 사역하시는 거군요. 예.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신학교를 시작해서 졸업생이 나와서 우리 4년제인데요. 졸업하고 안수를 주려니까 안수를 줄 교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EF방이라고 그래서 Igreja Evangélica Tres Fronteiras de Amazonas, 아마존 삼국경 복음교회 협의회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안수를 주고 교육 사역을 하는 교단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개척을 하는데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신학교는 돈을 안 줍니다. 네. 우리 신학교도 다 공짜가 없이 다 등록금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개척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실 말은 멋있게 하죠. 가서 죽어라. 너희가 순교하면 그 자리가 거름이 돼서 후배들이 싹싹 키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거다. 말은 멋있게 하는데 사실 4, 5, 6년 어떤 신학생은 6년, 7년을 가르쳐서 보냈는데 노예한다고 모여서 보면 바싹 말라서 못 먹어서 인도 말에 헌금이 안 나오니까 고민하던 한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한국이 옛날 시골에서 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이 개척할 때 되면 닭 키우고 돼지 키우셨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농장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개척의 툴로. 네. 그래서 4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자립형 예, 교회를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개척할 때 나갈 때 병아리 새끼 300마리 하고 게사를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줘서 보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돼지 새끼 암수를 보냅니다. 그 돼지 새끼 한 7마리 팔면 나무로 된 교회를 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신학교, 그다음에 교단 사역, 농장 사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선교사님 돼지 새끼, 닭 새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친근하게 들리지? 그렇죠. 같은 종인가 봅니다. 그래도 굉장히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잘 꾸려나가고 계신 아니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간 건 아니고요. 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네. 해서
저는 팀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마존에서 펼쳐지는 그 다양한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잠시 뒤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먼저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식으로 아무것도 못해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님이 하나님을 처음 맞으셨고 그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쭉 했습니다. 몇 남매셨어요? 우리가 3남 1녀인데 제가 막내가 여동생이고 제가 셋째입니다. 셋째시고. 예. 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셨고. 예, 어머님이 이제 저 여동생을 낳다가 심장 판막이 터지는 바람에 어릴 때 한국에서는 그 수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수술 받고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면서 한국으로 오셨는데 어머님이 소원이 우리 삼형제 중에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 삼형제를 놓고 항상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 할래, 누가 할래 기도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삼남일녀가 전부 다 하나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네, 네. 어머님이 어머니 바라시는 기도가 대로, 네. 한 사람만 나와도 좋겠는데 예. 결국 어머니 기도가 다 예. 이루어지죠. 그러게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힘이 있고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제 좀 몸이 병이 있으셔서 많이 편찮으셨으면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잘하셨고 예.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사셨지만 어머니가 이제 병상에 계셨으면 여러 가지 아픈 추억도 좀 있고 그랬을 텐데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신앙을 잘 지키셨는지 중간에 또 흔들리는 때가 좀 있었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잘 지키는 사람만 있었으면 주님이 벌써 오셨겠죠. 예, 저는 학교 끝나면 어머님 만나러 병원 가는 게 일과였습니다. 집에 가면 아버님은 무역을 하셨기 때문에 안 계시고 형님들은 집에 없고 집에 가면 일하는 아줌마밖에 없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엄마를 보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게 일과였고요. 네. 병원에 가보면 어릴 때는 이제 그 혈기왕성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기다리고 이제 비상계단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근데 보면 꼭 한두 명씩 우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네. 울어요. 그러니까 울리죠, 소리가. 네. 어릴 때는 이 사람이 왜 우나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좀 보니까 병원이라는 것이 환자도 어렵고 힘들지만 보호자들이 너무 힘든 곳이에요.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자주 가셨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해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퀘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애들이 뭐 패션 요즘같이 케이팝 뭐 이럴 때 저는 앉아가지고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지내면서 갈등하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은 없다. 몇 살 때 어머니가 들어가셨어요? 제가 죄수할 때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하나님은 없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하신 게 병원에서 개척교회 도와주시고 신학생들 장학금 주신 것밖에 없어요. 아프시면서도. 네. 어머님이 처녀 집사로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매 수요일 날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학생들 지원하고 개척교회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어머님 돌아가셔야 되는지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좋으신 분이 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응답을 여러 번 하셨어요. 3년밖에 못 산다고 일본에서 수술할 때. 네. 이 수술을 받고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3년이래요. 네. 그래도 좋겠냐? 안 그러면 바로 죽는다. 그래서 아버님 사인하고 수술했는데 어머니 10년 넘게 사셨거든요. 예. 그 사이에 지금 뭐 그 얘기하면 2박 3일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엄마인데, 엄마. 예. 그렇죠.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엄마.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읽은 게 이제 뭐 무굴제국, 4차원의 세계, 사후의 세계, 영광, 네. 유체 이탈 뭐 이런 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네. 이게 영혼의 세계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의 시절을 많이 가졌죠. 그러다 우리 가족이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으로 전부 다 이민을 갔습니다. 예. 이민을 가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뭐 그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큰 분이었는데 그렇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방황이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근데 사실 이렇게 청춘의 시기에 방황을 하다가도 이렇게 좀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철이 든다. 맞아, 맞아, 뭐 이런 맞아. 얘기들도 종종 하는데 성교사님은 어떠셨나요? 제대로 보셨는데 그 우리 형제들이 어머님이 아프셨고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전부 다 결혼들을 일찍 했습니다. 예. 21살, 23살 이렇게 다 했는데 저는 이제 하도 그런 거에 대한 충격이 있어서 결혼 안 한다. 네. 이렇게 험한 세상에 결혼할 필요도 없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겠다. 그러고 30까지는 결혼 안 하고 미국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여동생이 애가 둘이 있을 때까지 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이제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네. 그 첫애를 낳고 나니까 이제 삶에 대한 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가 책임감도 생기고. 예, 그러니까 젊을 때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죽는 게 겁이 안 났어요. 사실 얼마나 말하면 빨리 죽고 싶었어요. 네. 영혼의 세상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려운 게 없었었는데 처자식이 생기니까 왜 기혼자가 보험이 싸지는지 알겠다. 함부로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삶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결혼이라는 것이. 예. 그렇구나. 그러나 이제 결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 또 삶의 연단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의 연단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자들이 아무리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막 놀다가도 주일날 되면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밤새 놀다가도 저 혼자 교회 가는 거예요. 네. 그 성가대를 또 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는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네네. 목사님들이 시골 내려가시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경할 때 그러면. 국민학교 때 저를 따르러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난 크면 목사 된다고 그랬대요. 왜냐면 먹을 거 맛있게 먹는다. 왜냐면 강산 목사님 맛있는 거 쫓아가니까 많이 주시죠. 맨날 식사 목사님 옆에 앉아 먹으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걸 잊고 지내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성가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만 보면 형제님은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 그 마을을 벗어나요. 또 딴 데로 가요.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근데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자꾸만 보시는 목사님마다 저보고 자꾸 신학을 하라고 그러셔서 도망도망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집사람과 결혼해서 간 곳이 라스베가스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세탁소가 싸다는 얘기를 듣고 세탁소 세자도 모르는 사람이 세탁소 2개를 시작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몸 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 비즈니스에 너무 힘들게 하다가 그러니까 멋모르고 시작한 비즈니스였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예, 제가 하여튼 체력하는 자신이 있었고 뭐 두려운 게 없었던 사람인데 네네. 처자식이 딸리니까 불태우고 가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경험이 없이 백업머니, 그러니까 그 장사 미천도 없이 그냥 덜컹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를 또 끝까지 하려고 보니까 건강도 잃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것을 불러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김종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통해서 저를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LA에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마존 선교였습니다. 그게 95년도입니다. 그게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 여행을 좋아해가지고요. 네. 교회에서 선교를 간대요. 아마존으로. 네. 그래서 저도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쫓아갔다가 그 해에 이제 말라리아가 3번 걸려가지고 그때 네. 고생을 하고 다시는 안 간다 내가. 네. 근데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마존이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 이렇게 뭐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이제 선교 가면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첫 선교지가 단기 선교지만 예. 아마존이셨다고 예, 들었어요. 예. 근데 보통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 아마존에 들어갈 때 비자 같은 게 잘 안 나와가지고 예, 맞습니다. 리젝트 당하는 분들 많다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요번에 이제 브라질에서 올림픽 하는 바람에 비자가 많이 좀 편해졌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특히 남미가 브라질하고 베네수엘라가 반미의 선봉입니다. 네. 반미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비자를 신청하려면 그렇게 리젝트를 하고 안 주고 또 줘도 비행기표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떠나기 일주일 전, 도착하기 일주일, 요것만 딱 줘요, 기간을. 뭐 1년, 몇 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몇 주, 15일, 이렇게. 네, 네. 비자를 굉장히 까다롭게 주는데, 특히 목사님들은. 네. 그랬는데, 저는 목사님들 쓰라는 대로 써가지고 제출했는데, 10년 멀티플을 주는 거예요. 10년이요? 아니, 무슨 백이 있어서 어떻게 그래요?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아니, 강 전사님, 뭘 어떻게 썼길래.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미국 생활을 하면서 크레딧이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크레딧 카드를 인포메이션을 했더니 크레딧이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같이 가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뭐 2주 이렇게 3주 이렇게 주는데 저만 10년 멀티플을 줘가지고 그래서 비자를 받고 갔는데 이제 나중에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우리 가족이 이제 아마존을 가야 되겠다가 그리고 결정을 해서 가려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비자예요. 네. 지금 아마존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다 철수당했어요. 왜냐면 비자를 안 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족이 전부 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비자가 없으면은 뭐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위에다 눈물 콧물 흘리고 파송받았는데 1년 만에 없어. 아닌가비요 그러고 돌아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하고 95년부터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상파울에 있는 한인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저희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영주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은 비자 때문에 영주권을 사실 받은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신학교며 교단이며 농장이 전부 다 브라질 정부에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주권을 내주는 그런 신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이라는 게 처음 선교를 갔던 곳이고 뭐 말라리아 걸려서 이거 여기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이러고 그랬던 데인데 결국 거기 가서 지금 그러게요. 너무 중요한 네. 사역을 하셔요. 아니 근데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나의 사명이니까 그래 가자 아마존을 가자 했을 수 있지만 함께 가시는 사모님과 자녀분은 또 그래 이게 또 이게 처음 걸리잖아요. 그렇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좀 보이시던가요? 당연한 반응이 나오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개미한테 물리면 엘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보여. 네네. 근데 피부만 보면 좋은데 이게 기도도 붓거든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병원까지 갈 때까지 산소를 공급하는 약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닐 정도로 벌레에 대한 알러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내가 아마존을 가자라고 얘기할 때 처음 걸렸던 게 그 벌레였어요. 근데 결론을 말해서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 다 고쳐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걸렸던 게 우리 애들이었는데 네네. 우리 큰애가 그때가 12살이었고 우리 둘째가 2살이었어요. 근데 그 애들을 데려가려니까 우리 큰애가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큰애 보고 우리 아마존 가자 하니까 how many days? 그래요.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며칠 가냐고. 예,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그러니까 how many weeks? 그래요. 그거보다 좀 더 그랬더니 그럼 학교는 어떡하고? 그다음에 스테이시라고 이제 걔 동생이 없을 때 쌍둥이 같이 컸던 사촌 여자가 있는데 둘이서 죽고 못 사는데 네. 그럼 스테이시는 어떡하냐? 헤어져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큰애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참 오래 걸렸었어요. 특히 큰애 나중에 자기도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사전에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사모님이 처음에 이제 아마존 가시기까지 처음에는 그런 알러지도 있었고 준비가 안 돼서 조금 이렇게 응답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주셨다고 사모님이 굉장히 어떤 큰 병에 걸리셔서 못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제가. 네, 저희 선교사님께서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말에 보면 벨이 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긴장하고 흥하면 이 장이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망설여지는데 이 대장에 폴립이 7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수술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산골에서 토굴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네. 맨 처음에는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마존을 가냐 안 가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장암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그랬었죠. 말하면. 그런데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인슈런스가 HMO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저인컴, 그러니까 인컴이 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싼 인슈런스였어요.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 보험은 조금 내는 대신에 무슨 치료를 받으려면 이 프로세스가 길어요. 기다리는 기간이 길고. 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기간에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마존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죠. 맨 처음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며칠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아마존을 가냐 안 가냐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낳지도 않은 둘째를 우리 집사람 업고 그 겨울에 어딜 가는 거예요. 여보 불러도 소리를 안 듣고 그러다 죽었어요. 깼어요. 근데 기도 응답은 안 주니까 그래서 며칠 하다가 힘들어서 도저히 안 돼서 나와서 기도 끝나면 이제 그 금식했었으니까 그 동치미 국물하고 미음을 줘요. 죽을. 네. 그걸 먹고 앉아서 날씨는 좋은데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할 일은 없으니까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미련한 부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살자 할 때 미련한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저는 미국에 있으면 우리 식구가 전부 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고 아마존에 가면 마치 죽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식구들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으로 저는 그 깨달음을 주셔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어디나 가도 괜찮다. 그런 응답을 받고 내 몸에 질병이 있다. 아픈 상태이면서도. 근데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응답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닥터 워싱턴이라고 이제 흑인 의사인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CT 찍은 거, MRI 찍은 걸 전부 다 이렇게 걸더니 이건 앤드류 차트가 제 미국 이름이 앤드류인데 네. 이건 앤드류 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시 가져오래요. 그래서 암이 발견된 그 차트 예, 보면서. 그걸 이렇게 해서 수출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찍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홈 닥터 그래서 찍어왔던 거를 했더니 이건 앤드류 파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패밀리 닥터한테 다시 연락해가지고 서로 다시 받았는데 다시 찍은 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닥터가 너 하나님 믿냐고. 그래서 내가 장로교 목사라. 그랬더니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그 자기가 그 암 치료하는 데서 있었기 때문에 몇 명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케이스를 봤는데 그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may go home.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널 건져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마존 가기로 결정적인 게 그 치료 때문에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삶이다. 그 폴립 7개가 다 없어진 거. 그러니까요. 깨끗해졌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직장을 건들 수 있다. 직장을 건들면 평생 기저귀를 차야 되니까 빨리 하자 그럴 상황이었는데 이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저는 낫게 해달라고 맨 처음 기도했던 게 아마존 가냐 안 가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받고 아마존 가기를 결정하고 내려와서 병원을 다시 갔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저는 사실 이런 신유연사 뭐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이렇게 내디딜 때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뭐 그런 기적을 목사님이라서 하나님께서 표현이 너무 좋으신 게 하셨는데. 저 아마존에서 이때까지 쭉 사역하면서 느껴온 게 뭐냐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먼저 순종하면 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성교를 오늘날까지 너무 재밌게 네. 그 12살 된 따님이 이제 큰 따님이 이제 지금 이렇게 아마존에 같이 가서 살고 그 사이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근데 큰 따님이 그 아마존에서 사실은 뭐 홈스테이 하면서 학교라는 거 잘 이렇게 교육 못 받았을 텐데도 6개 국어를 하는 유능한 그러니까 청년이 되어서 그 아마존에 그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강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고 가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네. 특히 2살 난 애는 걔가 가서 어떻게 교육을 받겠냐. 그 아마존이라는 곳이. 그 학교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 우리 집사람이 영어를 전공해서 이제 영어 선생인데 그래서 홈스쿨링이라고 집에서 이제 하는 그 메터리를 가지고 가서 애들을 3년간 가르쳤어요. 근데
애들 놓고 가라. 애들 다 바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보니까 우리 애들 다 바보 됐어요. 6개국어밖에 못하고. 아유, 그런 바보 저도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자녀들만 잘 키운 게 아니라 현지의 영혼들도 복음으로 잘 양육을 네. 하고 계세요. 지금 신학교를 또 지금 하고 계신데, 신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몇 년이나 된 건가요? 그럼 예,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 파송을 받아서요.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언어 훈련을 1년 동안 랭귀지 트레이닝 받는 과정에 모금을 해서 땅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우리 4년째입니다. 그래서 인디오, 그러니까 아마존 브라질에만도 265개의 부족이 있고요. 8개국에 거쳐서 아마존에 퍼져 있는데 우리가 있는 데는 또 콜롬비아, 페루가 있기 때문에 부족이 다양해요. 저희 있는 근처에 한 8개의 부족이 있는데 네. 저희가 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찌꾸나족이라고 합니다. 네. 찌꾸나족은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에 퍼져 있는 큰 부족입니다. 네. 자기네 언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클리프에서 번역한 성경책도 있고 심지어 네. 찬송가까지 있어요. 네. 굉장히 강한 부족인데 그들을 데려다가 4년간 가르칩니다. 네. 근데 우리 신학교는 들어오기 힘들어요. 네. 아니,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존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돼요. 아마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그 현지 목사님이나 그 까시키 추장인데 까시키를 추장이를 까시키라고 부르는데 까시키 추천서가 있어야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성적하며 세례 받았던 증거하고 이게 다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텐데 들어와도 한 15명 들어오면 2-3명 졸업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묻는 게 신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래요. 숫자를 원하시면 저한테 일주일만 주시면 제가 500명 채울 수 있어요. 아무나 갖다 놓으면 500명, 1000명은 쉽습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는 그랬으면 아마 숫자가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12억 명을 두셨을 거예요. 12명이 아니라. 저희들은 최정예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애들도 2-3명밖에 졸업을 못해요. 네. 엄격하게.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가르칠 때 보면 기독교사를 보면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새벽 예배에 그럽니다. 너희 중에 한 명만 나와라. 너희가 이곳의 희망이고 꿈인데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신학생들이 4-5년 졸업을 하면 또 개척을 해야 안수를 줍니다. 우리는 1년 내에 개척을 해서 안수를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개척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신학이 강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참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졸업하긴 더 힘들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갈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좀 그렇게 만났던 학생들 중에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시다면 뭐 많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우리 신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귀합니다. 근데 네. 그 중에 지금 이제 페루에서 개척을 하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밀동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신학생 전도사 때부터. 근데 우리 밀동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페루아노예요. 근데 우리 신학교는 브라질에 있기 때문에 포르투기스를 쓰는데 그 구약을 시편을 가르쳤던 우리 이제 물론 새 선교사가 팀사역을 하지만 그 현지에 있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선교사님들이 우리 강의를 들어와요. 시간 강의 협력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점수를 좀 후하게 줘요. 인디오들한테 점수 받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근데 어느 파울로 목사님이 밀ton 전소한테 100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너무 후한 거 아니냐. 어떻게 100점을 주냐 했더니 목사님 이리 와보래요.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 왜 알파벳으로 제일 긴 장이 있잖아. 119편. 그게 그거를 외워서 쓰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스페니쉬라거든요. 밀ton 목사는. 근데 전도사 때 그거를 포르투기스로 다 쓴 거예요.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점수를 안 주겠네요. 그러네. 굉장히 똑똑하고 지금 우리 신학생들은요. 일당백합니다. 우리 삼경신학교가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났어요. 어렵기로. 그런데 요즘은 소문이 하나 또 붙었어요. 뒤에. 삼국경신학교 어렵다, 여전한데 뒤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 삼국경 출신은 틀리다. 거기는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우리는 신학생들은요 어디 딱 내놓으면 죄송합니다. 이 인터뷰하는데 신학적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신학적 용어로 우리 신학생들은 어디 딱 쓰면 이 뽀다구가 틀립니다. 정말 신학적인 용어 오랜만에 어려운 신학적 용어 써서 죄송한데 우리 신학생들은 저는 자부합니다. 일당백하고 특별한 교육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 아마존에는 스스로 목사가 많습니다.
스스로 네. 목사. 그러니까 신학교 근처도 안 갔는데 이 선교사들이 신학교 교회를 하면 옆에서 통역하다가 3, 4년 있다가 나가버리면 교회는 있고 교회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 목사가. 그럼 옆에 통역하던 사람이 몇 발짝 이렇게 가면 목사가 돼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 딱 쓰면 목사님들이 20명, 30명 모여 있어도 사회를 보는 게 우리 신학생이 보고 인도를 하는 게 우리 신학생이하고 설교를 하면요. 그 말 그대로 정교육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으니까. 정교육뿐만 아니라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둘 열매가 생기는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어요. 네. 지금 다 방송이 제한된 시간이니까 표현을 못 하실 텐데, 힘든 일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나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내 위치에 대해서 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사역하면서 많이 어렵잖아요. 낯선 땅에 가 선교할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들이 조금 뭐 먹지 못해서 교육받지 못해서 이런 것들은 감수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대들이 나를 오해하고 받아주지 않을 때 그때가 사람이 참 제일 힘든데 맞습니다. 선교사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제가- 그냥 이제 가볍게 그런 일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하시죠. 예, 제가 한 번만 질문 드릴게요. 목사님, 섬기는 교회나 가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지 않죠. 예. 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데 없습니다. 그럼요.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공동묘지 가면 그럼요. 저는 어디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선교지는 우리 선교사들이 아마존 선교사가 갈 때 보면 필독서가 있고 필독으로 봐야 될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와 책의 결론을 보면 대개들 인디오한테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선교사인데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정도 문제 갖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팀 사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은 동역이 안 돼. 팀이 안 돼 그러는데 그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팀 사역이라고 하면은 몇 분이 같이? 지금 세 가정이 하고 있습니다. 세 선교사님. 예, 가정이. 그런데 팀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팀 사역을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6절에 말하는 것 같이 각자 지체, 눈과 코와 입과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팀 사역의 모양인데 한국 사람들은 팀 사역 그러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은 능력 있는 사람끼리. 그거는 동호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뭉쳐서 문제예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팀 사역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16년 동안 하고 있고요. 네. 또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세상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선교사님, 봅니다. 그냥 제가 그 질문 취소할게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지금 그 질문서에 있으니까 하시는 네, 거고요. 네.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다 알죠. 그래요. 아는 문제 없는 네. 지가 어디서 가정에도 문제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체도 있고. 뭐 저희가 들은 거는 뭐 이렇게 마피아로 오인도 받으시고 그거요? 네, 뭐 그런 거는 많습니다. 네, 뭐 예, 그런 일들이 예. 에피소드가 워낙 많이 예, 있었다고 예, 그래서 예. 그렇죠. 가볍게 드린 질문이었었습니다. 예. 아니, 그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뭐 그 사고도 여러 번 났었고요. 그래요. 얼마나 예,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마존 지역이 좋긴 좋은데 한 가지가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불감증이죠. 그러니까 이 시설, 기반 시설이 좀 안 좋아서 저는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배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은 항상 유서를 써놓고 다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이 정신적인 그 위치적인 위험은 항상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오해나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우리 신학교 모토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네. 앞에서 보자는 거죠. 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마존 들어간 이유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있는 삶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마음은 힘들고 특히 자녀들, 그 집사람이나 애들이 어려워할 때 보면 진짜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누구나 다 감수하고 사는 게 인생인데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선교사는 그 정도. 이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네.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예. 우리가 함께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예, 환상을 꾸는 예. 게 아마존의 미래, 영적인 그렇죠. 미래를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 지금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계획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드리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는 우리 신학교의 2030 비전이라고요. 네. 2030년까지 네.
신학교 교단 농장을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통해서는 150명의 지도자, 교단을 통해서는 100개의 교회 개척, 농장을 통해서는 재정적인 자립하는 신학교가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2030 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셨지만 저희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엔 신학교만 세 가정에 하기도 힘든데 네. 신학교 하다 보니까 교단이 생기고 또 교단이 생기다 보니까 농장사역까지 하게 되고 지금 우리 신학교가 22만 평의 땅이 있는데 그걸 개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는 팀사역을 하는데 꼭 목사님 아니라도 됩니다. 뭐든지 전문 지식이라든지 능력이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경신학교는 오시면 저희가 영주권을 내줍니다. 초청을 가능하니까. 그리고 우리 신학교는 땅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도시에 LA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라서 도시 선교가 중요하고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은 골고루 보내요. 전 세계에다가. 근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 선교도 이렇게 유행을 타는 것 같고 너무 치중되는 것 같아요. 좀 안 가는 곳에다가 좀 선교사들을 좀 보내주십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배 타고 며칠 가서 사역하는데 이단들은 수중 양용기 비행기 타고 다녀요. 너무나도 지금은 그게 영적 전쟁터입니다. 네. 사람이 더 필요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듣는 분들이 네.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네. 이 방송국을 네. 찾게 됐습니다. 네. 사실 언어도 환경도 다른 낯선 곳에서 그들처럼 살아가고 그들처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열정이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아마존과 정말 다른 모습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네. 돼서 아마존 참 많이 좋은 깨어지는 곳입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가고 네.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네. 그 아마존 그러면 첫 번째 말이 멀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안 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하면 멀수록 좋아요. 우리 연애 때 보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오래 가잖아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멉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현대 문명에 때 묻은 우리들이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정말 진정한 선교의 모습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강강수 선교사님 먼 곳에서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또 우리들에게 그 사역을 펼쳐 보여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가깝게 느끼고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